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불금이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신 만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서가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뭔가 좀 기대가 되시죠?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위기를 넘어서고 또 이제 민숙씨를 만났고 이제 또 신명나게 또 신명기를 읽으셨고 반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또 만나야 되는 이제 앞에 있습니다. 한 주만 또 수고하셨는데 내일 하루만 더 힘내서 말씀 읽으시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서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셔서 못 읽으신 분들은 아직 우리에게는 2시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일 늦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마음 풀어지지 마시고 성경 펴서 읽으시고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지으면서도 한 가지 제목을 좀 더 붙여봤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버리기 싫은 내 고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고집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랍니다. 성미라고 하고 저는 성질머리라고 읽으려고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버티는 성미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집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집이 있으십니까? 저도 분명 고집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고집은 자기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까요? 바로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바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연애 고민 상담을 하면 저는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상담을. 그래서 저는 되게 연애 박사인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막 우러러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저의 연애에는 꽝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에게 대해서는 박사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바보같이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덜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고집은 자기가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고집을 안다면 사실 그거는 내 고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고집을 버리거나 꺾기는 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집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나의 남편 혹은 아내를 이렇게 한번 괜히 쳐다보게 되죠. 연인과 앉아있다면 연인은 아마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그런 고집마저도 되게 사랑스러울 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고집이라는 이런 질문 혹은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남들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을 바라보며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 자신을 보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도 한 고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죠. 이 시간 요나서 말씀에 집중해 보면서 이 요나라는 한 인물과 또 그 인물을 둘러싸 그 인물을 통해 드러난 사건을 보면서 그의 생각과 또 그 사건의 이면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요나의 모습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라는 인물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또 배우시고 자라오셨던, 교회에서 자라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나를 모르는 이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간혹 요나서로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 항상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큰 물고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죠. 뭐 다시스, 뭐 니느웨, 풍랑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또 오래 기억하신 분들은 4장에 나오는 박넝쿨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요나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머릿속으로 착 스케치하죠. 그리고 보통은 요나 1, 2장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 줄거리 스토리가 재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요나서의 어떤 한 이미지를 만들고 또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 하면 어떤 아이콘이 떠오르냐면 불순종의 아이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서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성내고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죠. 요나 하면 바로 이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불리거나 혹은 인식되어지기 또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실제적으로 요나가 뭐 이후에 순종을 하였더라 혹은 뭐 회개를 하였더라라는 구절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결말 없이 4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나의 기억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살아갈 테니까 삶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요나의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마디의 명령이었으나 거기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었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가 해야 될 것은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외쳐야 될 말을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그가 외쳐야 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죠? 쉬워 보이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요나 선지자라는 자신의 신분 또 자신의 직분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역이었고 어차피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사실 굉장히 좀 쉬운 명령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가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과연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일까라는 의심을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 아닌 밖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일까라는 좀 불확실한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덜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처럼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쉬운 명령을 왜 안 하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그 확실하고 또 분명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배를 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더 안쪽으로 들어간 육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로 갔다라는 것은 이미 작정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피하고자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요나는 대체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선지서들 중에 요나서가 가진 좀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이방인의 악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경고하면서 그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그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외침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북이스라엘 땅이나 남유다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 혹은 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훔서도 같이 요나서처럼 니느웨를 향한 또 하나님의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이 나훔서는 예루살렘에서 외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였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니느웨를 가서 외칠 필요는 없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 니느웨 성은 700km를 더 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너무도 거리가 먼 또 상황이라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좀 한숨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물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먼 것에 대한 좀 한숨을 쉬기도 하고 와라고 탄성을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아주 악한 민족 중에 하나였죠.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것이 꺼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을 듣고 분명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떠면 좋아요? 망해야 좋은 거죠. 이 나라가 빨리 망해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아수르에 당연히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 요나가 기가 차는 거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불순종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혹여라도 그 말을 듣고 돌이킬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니느웨 땅에 전염병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2차례에 걸쳐 큰 전염병이 일어서 그 나라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마 그 시기에 겹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급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쉽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잠깐 차치하고서라도 요나의 입장에서 그곳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봐 요나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재앙을 돌이키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서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싫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요나는 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멀리 떠나려 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멀리 떠나려고 할 만큼 요나가 버리지 못하는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니느웨, 즉 아수르에 대한 증오, 분노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 자신의 백성, 선민 사상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막연한 어떤 타 민족, 이방 민족에 대한 적개심인지 정확하게 대해서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요나가 뭐라고 말했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만큼 니느웨로 가는 것, 혹은 아수르가 돌이켜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이 니느웨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꼴을 보기 싫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보다 니느웨를 향한 이 자기 고집에서 비롯된 분노의 마음이 더욱 강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나타나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이 구절에 쓰인 단어, 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나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쓰였더라고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이 분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도 분했던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지 않은 걸 보면서 분하고 성내었다라는 거죠.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이 이미 내린 제사를 받으셨던 그 불 앞에서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하고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자신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그 생각과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은 이것이죠. 요나는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외쳤습니다. 그곳에 가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참 성의 없게 외쳤습니다. 이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돌면서 외쳤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단 한마디. 하루만. 그죠?
그래놓고는 이제 여기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하면서 이제 성 멀리 나가서 앉아 있는 거죠. 참으로 성의 없게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단 하루만 대충 난 했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이제 만족하는 거죠. 당시 지역적인 특성상 낮에는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하루 외쳤으니까 이제 40일이 지나려면 39일이 남았잖아요. 39일 동안 이제 앉아서 지켜보는 거죠. 본인도 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특성을 본인이 더 잘 알았을 테니까. 근데 마침 박넝쿨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늘이 마련되고 자기를 시원케 해주니까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것을 이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요나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역시나 요나에게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분내고 성내며 역시나 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요나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막상 그것이 사라지니까 막 분하고 화가 나고 했던 일들이 서로 있지 않으십니까? 몇 주 전 말씀 제목이 말씀의 본문, 욥기서 본문에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라는 사탄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할 만한 것들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들키고 싶지 않은 것, 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자녀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주다가 이제 어린이용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린이용 버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처음 들으신 것처럼 보이신 분들은 이제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책자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아이들 버전은 좀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예수님께 자기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마당이 있고 또 부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에 와서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 이제 상자 하나가 삐쭉 나와 있는 걸 보고 상자를 뒤로 살짝 밀어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영어로 중간에 스토리들이 좀 지나가고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어떠겠습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건 조금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아이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아까 보여드리기 싫었던 그 상자를 더 깊숙한 장롱 안쪽으로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또 이야기들이 지나가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예수님과 아이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또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방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난 밖에서 자겠다라고 예수님이 나가고 아이는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예수님이 맡으신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꺼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자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본인이 보이기 싫었던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를 욕했던 메모, 자기 친구를 미워해서 썼던 그 쪽지와 또 친구에게서 빼앗았던 물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그 마지막, 정말 그 아이가 하나 다 오픈했지만, 다 내어놓았지만, 예수님께 다 보여드렸지만 딱 하나, 이것 정도는 안 보여드려도 되지 하는 그 하나 마저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마저도 예수님께 내놓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끝까지 내어놓기 싫었던 그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는 네가 만들지도 먹이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껴 쓰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마음을 위해서 너의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나의 이 뜻을 헤아려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영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시는 진짜 알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만큼 타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가 내가 정해놓은 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헌신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고 있는 말씀의 묵상, 성경 일독, 이것도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일독했어, 나는 마쳤어, 끝났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독,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찐 사랑이고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제자반, 여러분이 시작한 아카데미, 여러분이 시작하고 있는 성경 일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지정하였던 그 어떤 것들 통해서도 내가 이것을 마쳤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최종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동역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어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에 잠시 숨겨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마침 그곳에 배가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로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마저도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요나서라는 이 말씀을 읽고 바라봄으로써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케 하고 그 배를 탔으나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마침 그곳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돌이킨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있노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요나서의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요나라는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은 아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어디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향하여 있다는 것, 그 마음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내 환경, 내 처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너의 영혼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을 때 그 모습,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모습, 그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마지막 종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가운데 넘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할 때에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알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마음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